네, 오늘부터 저희들이 잠언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잠언이 꽤 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지혜의 그런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겠고,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여러분이 잘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좀 저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혜롭게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평가하시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길을 걸어왔죠. 한번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쭉 보면, 야, 그때 내가 이렇게 가지 않고 저렇게 갔다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특별히 그 인간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다르게 바뀌었을 텐데,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뭐 그런 것들서부터 그때 내가 과를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했다면, 그때 내가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아니면 내가 그때 다니지 않았다면, 뭐 아주 인생의 중요한 그런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길을 선택하며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생길을 걸어올 때 확신 있게 걸어가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동남쪽으로 가야 될지 북서쪽으로 가야 될지 그걸 자꾸 목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저도 몰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인생길을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알면은 제가 더 잘 살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선택해 놓고도 우리가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걸어가죠. 길을 가면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잘못 돌았구나, 이 길을, 이렇게 판단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또 다행히도 어느 때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걱정하면서 갔는데 의외로 좋은 결정이고 선택이었을 때도 있죠.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가장 후회하는 선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질문을 제가 드리죠.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나는 지혜롭게 살았는가? 바보처럼 살았는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후회가 되는 선택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가셔서도 이 질문을 한번 계속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항상 좋은 길만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길만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길을 선택하려면 사실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는 건데, 지혜가 필요한데 이놈의 지혜는 책에 있지가 않아요. 공부한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따라합시다. 경험이 있어야 생깁니다. 여러분,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험은 실패의 경험, 어려운 경험, 고난의 경험, 위기의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지혜가 생겨요. 물론 성취의 경험, 성공의 경험,
잘 선택한 경험,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책으로, 간접적 경험으로 그렇게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롭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거죠. 독일 베를린에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를 연구를 했는데 세 가지 공통점이 나와서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역경을 극복하거나 고난을 체험하고 그것을 이겨본 사람들이 지혜롭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일찍 어두운 인생의 그런 밑바닥 혹은 단면을 체험한 사람들, 근데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실패를 하고서 거기서 주저앉고 일어서지 못하면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극복해 본 사람들, 그 위기를 한번 돌파해 본 사람들이 바로 그 지혜를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연구소에서 나온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따라합시다.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사람, 늘 열려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고집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험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경험을 하면서 더 열려지고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은 더 많은 지혜를 습득하더라. 그런데 경험을 하면 할수록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갖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자꾸 제 판단에 너무 제가 매이는 것 같아요. 좀 이게 개방적으로 봐야 되는데, 좀 창조적으로 봐야 되는데, 워낙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거봐,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내가 생각한다든지, 뭐 이미 인생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지혜의 문은 닫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개방적으로 더 깊은 지혜를 소유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누구 말도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에 그러한 감옥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 저는 오늘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창조적이고 더 개방적인, 생각이 열리고 더 자유롭고 그리고 유연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고집스러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했던 경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 경험을. 그런데 그 경험을 단순하게 규정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선입견에 때려 맞춰서 그렇게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인생의 그 경험의 또 다른 단면, 또 다른 면을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지혜의 문이 닫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어난 그런 사건과 자신의 경험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정답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대화를 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정답이 아니구나, 다르게도 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소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계속해서 깊이 돌아보니까 실수를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자꾸 갖고 있는 이 패턴을 내가 이거 또 빠졌구나. 내가 거기에 내가 또 말려들었구나. 내가 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복귀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지혜를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혜롭게 사셨습니까? 바보처럼 사셨습니까? 자, 나는 바보처럼, 그럼 손 안 들겠다. 나는 지혜롭게 살았다. 그래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지혜롭게 살았다. 한희정 권사님 왜 안 들으세요? 네. 자, 항상 손 드시는 분인데 지혜롭게 살았다. 없어요? 자, 그럼 나는 바보같이 살았다. 바보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반반이면 지혜롭게 산 거죠. 반반이면. 여러분, 야구에서 강타자는 몇 타를 치면 강타자입니까? 3할을 치면 강타자예요. 3할은 뭐예요? 10번 나와서 3번 안타 치면 되는 거야.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5할이라면 대단히 지혜로운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지혜롭게 살았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긍정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꾸 내가 그 노래 부르지 마. 절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부르지 마. 자꾸 내가 내 인생을 자꾸 바보처럼 살았고 잘못 살았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았고 지금도 내가 바보 같다고 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앞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겠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한 분 한 분 다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간직해야 될 것,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혜롭게 살았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긍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이 잠언은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지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 제목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잠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곳곳에, 우리가 잠언 곳곳에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 지혜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과 자신이 알고 있는 삶의 지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잠언은요, 솔로몬 시대 혹은 히스기야 시대, 여러분 이 잠언의 대부분은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할 때 이 솔로몬의 잠언은 대부분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다 집대성하거든요. 다 그것을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이거나 혹은 히스기야 왕 시대,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궁 안에 지혜학교가 있었다. 지혜학교. 우리나라의 집현전 그런 기관 같은 거겠죠. 또 뭐가 있지? 집현전, 성균관, 그런 기관들이에요. 그런 기관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궁 안에서 그 지혜의 선생님들이 그 어리지만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인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지혜를 가르쳤던 지혜의 교과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 잠언서를 묵상하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잠언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아버지이든 혹은 지혜의 선생님이든 분명한 것은 뭐냐? 자신 있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긍정하자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잠언의 선생님들, 잠언의 이 지혜의 부모들은, 지혜의 아버지들은 어땠느냐?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가르치십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 나처럼 살지 마. 우리 그렇게 가르쳐요. 나처럼 살지 마. 그래서 아이들을 유학 보낼 때도 너 나처럼 이렇게 지지리궁상 살지 말고 더 넓은 세상 가서 너 마음대로 공부하고, 엄마가 아주 그냥 허리가 휘어지더라도 내가 너 하나만큼은 내가 책임져가지고 내가 너 하나만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엄마처럼 살지 마, 엄마처럼 살지 마. 그러면서 보낸다는 거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네 아빠처럼 살지 마. 네 아빠 봐라, 네 아빠. 맨날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월급쟁이로 평생 사느니 너는 정말 멋있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무언의 메시지는 자꾸 자기를 부정하는, 부모인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엄마처럼 살지 마, 아빠처럼 살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세상이 하는 대로 가. 이게 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스펙을 따르잖아? 그럼 너도 스펙 쌓아. 세상이 요즘 아이들 보니까 어학연수 가는데 너도 어학연수 가. 요즘에 여자아이들은 웬만큼 다 그 돌려깎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앞트임도 하고 하는데 너도 그거 해. 그래서 자꾸 세상이 뭔가를 가는 흐름으로 가는 게 가도록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꾸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자꾸 우리는 뭔가를 계속 주문하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모순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것만큼 대단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이것만큼 가장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길, 갈림길에서, 특별히 신앙에 관련된 갈림길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때 교회를 떠날 수도 있었고요, 믿음을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결국 신앙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것을 여러분 먼저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야,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때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삶과 우리 어머니의 삶. 근데 그때 분명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인생의 핸들을 놓을 뻔했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는 이제 사업을 한 두 번, 한 번은 보증서서 쫓겨나고 두 번 망했어. 하여튼 난 사업을 아주 지긋지긋해. 야, 그때 남자가 인생에 3번을 실패를 했는데, 여러분 이 실패를, 사업하셔서 실패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좀 힘들다 정도가 아니에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다는 건요, 정말 쫄딱 망하는 거예요. 쌀 한 톨 없이. 저는 그걸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렇게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쳤는데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그때 믿음을 잃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보통 남자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술에 의지합니다. 도망치고요, 도망쳐 다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예 평생 그렇게 전전하다가 뭐 그분들이 대부분 다 어디 가 있어요? 서울역에 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 그때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실패했어. 돈에 주머니에 1,000원 한 장이 없어. 근데 교회를 가는 거야.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였어요. 헌금 낼 돈이 없어. 여러분, 남자들은 뭘로 살아요? 체면으로 살아요. 체면으로 사는데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헌금할 돈도 없는데 교회를 가는 거야, 남자가.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믿음이 있어도 사실은 남자들은 폼생폼사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나요. 옆에 잘 나가는 우리 그 안수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하실 안수 집사님들은 막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막 후원금 팍팍 내는 거예요. 막 50만 원씩 막 몇십만 원씩 막 탁탁 내고 막 선생님들 막 쫙 불러다가 회식도 시켜주고 말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 한 번도 내가 그걸 본 적이 없어. 왜?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어. 야, 그런데도 그런 것들 개의치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실패한 남편과 살아가는 그 아내는 어떨까요? 한 번도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옷을 사입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결혼하시고 결혼 직전까지는 KBS 합창단원이었었어요. 그래서 TV도 나왔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옛날에 합창단 공연을 이렇게, 요즘에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하면 KBS 합창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스크린에 나올 정도니까 그래도 좀 인물은 있으신 분이에요. 예쁘셨어요. 근데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망하니까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꾸미질 못하시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어머니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가시는 것을 저는 그걸 분명히 생생하게 봤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이 잘 선택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나는 충분히 지혜롭다. 자, 7절 말씀,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한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 미련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웃어버렸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너무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면요,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면요, 내 마음이 깨져버리잖아요. 내 인격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고 뭐고 믿음이고 들어오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오시기 위해서, 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준비합니까? 2시간 준비. 2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1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대부분 이제 화장하는 시간이겠지만 준비하고, 그리고 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기 싫었던 때 있었죠? 정말 교회 오기 싫고, 아니 교회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을 때 있었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완전히 그 침대가 푹 그냥 완전 땅 밑으로 지하로 그냥 막 가라앉는 그런 느낌,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죠? 우울한 그 경험.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침대에서 내가 일어나서 내가 세수를 하고 내가 화장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요,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을 하고 어디를 가? 다른 데 가지 않고 내가 교회를 와. 교회를 오면 어떻게 돼? 성도들을 만나야 돼. 그러면 어머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적인 얘기 나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그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 모든 부담을 이기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마음이 약하고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떨까요?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좋은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 마음 상태가 좋아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겼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전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긍정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아버지예요. 무엇보다 이 아버지의 자신감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모든 게 다 잘 되더라. 형통하더라. 그걸 경험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우리 부모들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을 지킨 내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만 있다면 저는 더 필요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 있게 8절 9절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아멘. 자, 이거예요. 상당히 자신감이 있잖아요. 아들아, 아빠 말 잘 들어. 아빠가 하는 말을 너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이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기 앉아봐.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엄마가 하는 말이 정답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부모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빠가 하는 이 훈계를 너는 두려운 마음으로 잘 순종해야 된다. 엄마가 하는 이 말을, 이 원칙을 너는 잘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꾸 내가 잘 못 가르친 것 같고 내 인생 잘못 산 것 같고 그러면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누구에게 배울까요? 뭐 선생님에게 배우겠어요? 교수에게 배우겠어요? 뭐 아이돌 스타에게 배우겠어요? 아니면 친구들에게 배우겠어요? 뭐 옆집 아저씨한테 배우겠어요?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기술 대부분은 다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가령 아버지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항상 소주 먹으면서 이 썩을 놈의 세상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세상을 막 비판하고 한탄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도 어떻게 삽니까? 이 더러운 세상, 썩을 넘은 세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엄마가 늘 그렇게 상처받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면 아이도 학교에서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아이도 세상에서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엄마가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 하면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 나가서 자신 없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를 따라할 수밖에 없고 엄마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뭐라고 한다고요? 너 나처럼 살지 마. 이게 뭐예요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겠냐는.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아들아 여기 앉아봐. 엄마가 말해줄게.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그리고 아빠가 살아온 아빠의 이야기를 네가 잘 들어봐. 아빠는 이렇게 살았어.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빠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빠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됐어. 어제도 저희 아들하고 한 2시간 정도 같이 대화를 하는데 자신 있게 제가 아빠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아직은 그게 잘 안 되지만 저도 아빠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아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회를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고마웠고, 그리고 저는 또 이 잠언 말씀을 준비하던 그런 차였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에 왕관이라고 말해요. 왕관. 그리고 내 목에 금목걸이. 금사슬 하니까 좀 이상하죠? 금목걸이에요. 금목걸이. 아빠가 하는 말을 네가 잘 들으면 너는 왕관을 쓴 왕자가 될 거야.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목걸이를 한 공주가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주 좋으면, 서로가 신뢰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도 이 아이를 어떻게 본다고요? 왕자로, 공주로 보는 거예요. 왠지 빛이 나는 거예요. 왠지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그런 아이가 된다면. 그런데 내가 자신이 없고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관계가 안 좋고 늘 불순종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지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은 뭐냐?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가 아빠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는 엄마처럼, 엄마 같은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모델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아이 위에 왕관이 씌워지는 거고 큰 목걸이가 걸려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엄마를 좋아하는, 거기서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종하게 되고 닮아가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밖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잠언서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들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잃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들이 엉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첫 번째 훈계를 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아멘. 자, 14절까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첫 번째 훈계, 첫 번째 지혜는 뭡니까? 친구 문제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이거를 지금 가장 먼저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친구를 참 좋아하죠. 저도 어릴 때 친구를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도 아니고 친구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잖아요. 친구 때문에 고민하고, 친구 때문에 좋아하고, 친구 없으면 학교 생활도 힘들어하고, 친구 관계가 안 좋아지면 공부도 학교도 다 싫은 거죠. 그만큼 친구가 상당히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그게 저도 한 29살, 30살까지는 그렇게 정말 친구와 함께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 이후로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안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만큼 중요한데, 근데 친구의 영향력이 상당히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젊은 시절은 친구의 영향력 아래서 살게 됩니다. 그때는 부모 말도 안 듣죠. 친구 말만 듣습니다. 친구 말이 진리고 친구가 가는 길이라면 다 좋게 보여요. 그때 이 지혜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친구랑 놀지 마가 아니라, 그런 애들을 상대하지 마, 그런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들아, 친구가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꿰이는 그런 말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야, 우리 같이 저 길 나무 뒤에 숨어 있자. 그리고 숨어 있다가 누가 지나가면 확 덮쳐버리자. 그래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서 우리 제비 뽑아서 나눠 갖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영원한 친구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니까 우정의 상징으로 우리는 돈주머니를 하나만 가지고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쓰자. 전대 하나만 두고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돈지갑 하나만 가지고 있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쓰고 같이 먹고 잘 쓰자, 잘 살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범죄의 경험이 있는 친구죠.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아들은 몇 살쯤 됐을까요? 적어도 6살, 7살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친구를 지금 만난다면 적어도 아마 청소년 이상, 한 뭐 20살, 그렇게 10대, 20대에 해당되는 그런 친구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범죄의 경험이 있는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많이 빼앗아 본 경험이 있는 친구예요. 여기에 이미 이 친구는 재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빼앗은 물건이 집에 가득하다. 13절에 보니까 가득하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이 친구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전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이에요. 만일 무서운 아버지가 있다면 이 자식이 이렇게 하는 걸 가만 내버려 뒀겠어요? 어머니가 가만 뒀겠어요? 근데 여러 차례 이렇게 비행을 저지르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친구. 이 친구는 아마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부모가 아예
포기한 아이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를 이 지혜의 아버지의 아들이 그런 친구를 딱 만났는데 되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자유롭고 그리고 신나게 노는 친구처럼 보였을 거예요. 항상 돈을 많이 갖고 다녔을 것이고 항상 브랜드 옷과 브랜드 신발을 신고 다녔을 거예요. 일찌감치 어른들이 하고 다니는 걸 다 하고 다녔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아시겠죠? 어른들이 하는 걸 다 지금 이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 없이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였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서서히 이 아버지의 아들에게 접근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일일 깨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잠언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잠언 말씀 들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것,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친구들에 대한 문제, 벗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저도 어릴 때 그랬고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해봤지만 친구 문제 건드리면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내 친구 그렇게 말하지 말라, 뭐 그렇게 막 저항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상당히 싫어하고 아주 그냥 저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반항했던 것 같아요. 왜 내 친구를 함부로 그렇게 말하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지혜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아들은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을까요? 어떻게 알고? 에? 느낌으로? 어떻게 알고?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을까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근거를 가지고. 20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계속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2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리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만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저는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문제 건드리는데 쉽게 네 아버지 제가 그 친구랑 끊겠습니다. 그 여자친구 안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저항했을 거고 반항했을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상당히 격앙된 그러한 태도를 보이죠. 20절에 보니까 소리도 질러보고, 그죠? 막 이런 거예요. 이 20절에 있는 건 뭐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지금 길을 걸어봐. 길이 너에게 소리 지르고 있고, 광장에서 네가 너에 대해 소리 지르고 있고, 막 여기저기 골목에서 너 그러지 말라고 이 성문에서 막 여기저기서 지금 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왜 너는 그걸 못 들어 이놈의 자식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 23절에 보니까 책망도 하고 있고 24절에 보니까 손을 펴서 그 아들을 붙잡아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듣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아버지가 거봐 이놈아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핀잔도 주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별의별 지금 아버지로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막 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겁박도 해보고.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 친구 문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저러다 뭐 헤어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아들이 만나는 친구와 여자들,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우리 아들이 만나게 되는 여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여러 관계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훈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면서 바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지혜라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우리 부모로는 이렇게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뭔가를 얘기해 주면,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그대로 할게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다 망가지고 다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그때 아빠 말 들을 걸,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왜? 지혜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에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아들처럼 반발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그래도 튕겨나가는 아들이지만 이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아들의 친구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계속 가르쳐 훈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결단합시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적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데 취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만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늘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다. 좋은 관계가 있어야 기회가 찾아온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의 관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친구들인가, 배우자인가의 관계,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안 듣고 있죠. 지금 이 아들이 막 인상 쓰고 있는 거지, 막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에 그래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33절에 한마디를 하고 일단 이 1라운드가 끝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들은 지금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래도 나중에 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 있게 말하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 지론이 있어요.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제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저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드릴게요. 교회 친구가 그래도 제일 나아요. 교회 친구가. 세상 친구 재밌죠. 신나겠죠. 하지만 나중에 잘 보세요. 그래도 뭐니 해도 교회 친구가 제일 좋아요. 저는 교회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친구로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저 동탄 안 떠날 거거든요. 여러분도 안 떠나실 거죠? 웬만해서는 같이 늙어가자고.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같이 늙어가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우리 그러자고. 근데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늙어가고,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같이 위로하고, 좋은 것도 같이 나누고, 여행도 같이 가고, 장도 같이 보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그렇게 좋은 친구로 우리 함께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